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도 잘 지내셨죠? 2021년 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거듭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잠시 이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 또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1절로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께 내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다 같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올해는 연말 연초가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이때가 되면 12월 31일 밤 0시 자정에 시내 보신각종 타종도 있고요. 또 새 일출을 맞기 위해서 강원도 해돋이 하는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붐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시가 딱 될 때에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다 긴장 속에서 또 축복함 속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이 매일 해는 뜨는데 왜 굳이 12월 31일 1월 1일 날은 유달리 유난스러운 시간들을 갖는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시간의 흐름 같아도 뭔가 우리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전환점을 삼고 싶어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내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기대감, 설레감을 가지고 맞기도 합니다. 같은 시간일지라도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도 물론 약간의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영적인 요소를 갖추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또 하나의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죠. 새 시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요소들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영적 요소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장차 왕이 될 것을 말하고 기름 부은 다음에 이제 잠시 헤어지는 과정의 상황이었습니다. 곧 만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세 가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라헬의 묘실을 근처를 지나갈 텐데 그때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너희 집에서 보낸 사람들인데 너희 아버지가 네 소식을 매우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 암나기는 다 찾았고 이제 너희만 집에 가면은 다 된다 하는 소식을 전할 것이다. 또 두 번째 일은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볼 지역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볼 것이다. 그들은 염소 새끼와 떡 세 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좀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거기에 가면 한 선지자의 무리가 우르르 내려오면서 그들이 예언을 할 터인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말 그대로 이 사울은 이 세 가지를 다 겪게 되죠.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고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사울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본문 위에 사무엘상 10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저 단순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들을 겪게 되고 다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사회적인 리더십도 필요할 것이고 이제까지와 다르게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울의 왕으로서의 준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또 사울이 왕 되는 것도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세우자고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사울이 왕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계속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왕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동일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확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사울에게는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지나온 나의 삶을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은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재기 불능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그 성읍이 세워지고 오히려 이방은 파괴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성을 자세히 보라. 지금까지 지나온 이 모든 역사를 한번 곰곰이 봐라. 과연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이것이 과연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겠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고 오늘 여호수아 어린이 설교처럼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이죠. 특별한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아닐지라도 남들에게 크게 간증할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것들이 꼭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을 봐도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계 가운데에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또 이러한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사건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다윗도 바울도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 보여진 모든 영적 원리는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로 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실 것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내 삶 속에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경험한 것 중에서 세 번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즉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올라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의 산에 갈 때에 거기서 한 선지자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볼 것인데 그 선지자의 무리가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을 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여기서 먼저 사울이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고백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또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름을 따로 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임하심을 넘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말씀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또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절대 필요하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분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딱 보면 다 이해할 것이고 저 사람은 의지가 세서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든 적든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뜻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게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구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잠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꼭 돼야 될 것입니다. 왜 신년주에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거 없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기 위한 일들이죠. 또 한 가지 이 선지자의 무리가 올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누구일까? 이 선지자들의 무리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이름도 알 수 없고 자세한 그들의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지자의 무리들은 사무엘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선지자의 영향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거나 동시에 이 선지자 무리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사무엘의 사역을 함께 돕는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그러한 그룹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가 있었고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특별한 한 사람들만 골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도 이 선지자의 무리와 같은 이들이 사무엘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들에게 물론 사무엘에게 배우고 훈련도 받지만 그 사역을 함께 떠받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무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엘리야 시대 때에도 엘리야 혼자서 그냥 막 갈멜산 전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아직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너도 모르게 준비되어 있다. 그들이 항상 어디선가 몸을 감추고 기도하는 그 힘들이 모아져서 엘리야의 그 능력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물론 바울이 특별하고 그의 경험이 놀랍지만 역시 사도 바울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는 무수한 동력자들, 어떤 분들은 이름을 알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함께 기도하며 그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의 정말 평신도였지만 사도 바울을 위한 진정한 동력자였고 바울 대신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그 뒤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그 마지막에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또는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많은 동력자들, 숨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그 뒤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도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교회사에 특별히 이름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 시대를 함께 가슴에 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동력자들,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물론 목회자가 2명이 있습니다마는 박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시죠. 박 목사님이 혼자 지혜를 짜서 하는 일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 말씀 묵상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기도로 도우면서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받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역시 저도 제가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신도들을 세우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그 틀 앞에서 평신도들을 정말 일으켜 세우되 그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신학으로 훈련시키고 이들의 사역을 일깨우는 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것은 목사 한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물질로 도우면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올 연초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의 사역, 또 두 목회자의 사역,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것이 나의 일이고 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또한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다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길갈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나도 글로 갈 것이다. 거기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인데 사울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에 가 있고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란 말을 합니다. 아니 서로가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사무엘도 물론 바쁘고 사울도 이제 왕이 되고자 기름까지 받았으면 이제 뭔가 마음적으로 할 것들이 많고 할 터인데 왜 가서 7일씩이나 기다리게 할까? 미리 할 말씀이 있으면 지금 본 김에 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또 나중에 한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왜 그럴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영적 원리, 바로 기다림의 원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울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뭐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있었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의 7일 동안 기다린 동안에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영적 준비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늘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되었죠. 문이 멀었다가 띄어졌고 이제 아나니아에게서 눈을 뜨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할 때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정한 시간에 기다림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고 눈 뜨고 한 동안에 이것은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이긴 한데 다시 금방 가서 막 교회 가서 간증하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저러한 시간들을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다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까지 했죠. 율법도 다 알고 있고 예수님도 만났고 이제 금방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핍박은 계속 심해지고 있고 또 흩어진 성도들을 가서 위로할 일도 많고 전도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바쁘고 위급한 가운데에도 바울에게 약 3년의 그런 시간 속에서 더 아라비아 광야 사막입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영적 준비를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그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딱 기간이 얼마일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도 은혜 받은 다음에 금방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며 영적 준비를 거친 동안에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모세도 애굽 왕자로 있을 때에 그 권세와 그 모든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었겠지만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알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고 모세 자신도 많은 것을 다 이제 인간적인 모든 권력과 모든 조건들을 다 상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 조건의 상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40년의 기다림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입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기다리라. 왜 기다립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다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다 겪어봤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도 직접 다 봤습니다. 부활한 주님께로부터 40일간이나 이미 다 말씀을 듣고 훈련 다 다시 했습니다. 이젠 빨리 나가서 급하게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아직 더 기다리라 하면서 왜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거였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 기다리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원리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십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항상 인내와 기다림을 원하십니다. 우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란 마음 먹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야. 금방금방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영적 원리는 항상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 건 맞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도 맞는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참 동안일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꼭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이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까지 걸어온 3년 동안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노력하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때와 그 열매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언뜻 볼 때에는 실패같이 보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게 십자가 후에 부활을 받고 성령까지 받았던 그 사람들도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면서 이랬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결국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순교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실패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들을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하실까라고 봤지만 그들의 순교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의 열매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열매와 그 과정과 때가 우리의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고 그 열매를 우리 다음 때에 거둘지도 모르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 음성을 듣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인내와 순종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치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오늘 벌써 1월 3일 되었긴 했지만 이 한 주간만이라도 어떠한 형태로라도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복음서 중에 한 곳을 읽든가 또는 요즘에 묵상처럼 사도행전을 미리 읽어보든가 뭔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이 신년 첫 주간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과 때론 엄청난 변화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막연히 잘 해보자, 잘 되겠지 이러한 다짐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특히 신년 초 새로운 전환점에 우린 더욱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그를 바라보며 주신 은혜들을 확신하면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셨고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셨고 또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준비되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항상 기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 때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